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스리랑카 선교 정탐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PPT로 만들어진 영상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포교회는 올해로 설립 5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수에 맞게 그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해 왔던 교회이죠.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섬겨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모든 교회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교적 관심과 사역은 연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에 한동안 이렇다 할 선교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 저변에 그래도 선교를 향한 그 열정, 관심이 살아 있었고 남모르게 기도해 오던 중에 지난 2008년도 일본 후쿠오카,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후에 해마다 더 많은 선교지를 저희들이 돕고 또 매년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서 선교지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지난 2014년 4월 27일 송호선 허은숙 선교사, 우리 석포교회 역사 최초로 태국 북동부 지역에 목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에 잠시 중단된 그런 시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선교의 비전과 관심을 넓히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석포교회는요, 이미 우리 본교회 출신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서진태, 김금숙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시리아의 허명수, 박순종 선교사님, 그리고 네팔의 김정아 선교사님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 김정아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싱글로 사역하다가 수년 전에 귀국해서 이제 국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고 있고요. 허명수, 박순종 선교사님 처음에 이라크로 파송을 받았다가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서 지금은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작 다른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는 다 다녀왔는데 우리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는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어요. 특별히 스리랑카 한 두어 번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를 찾게 된 것, 또 그 선교지를 탐방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근본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물론 좀 더 많은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선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녀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우리 석포교회 선교의 어떤 그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본에 저희들의 그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컸고 도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진태 김금숙 선교사님, 우리 석포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우리 교회가 모교회인 셈이죠. 본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충성하며 섬기시는 중에 특별히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대 초반 한창 정말로 인생의 꽃을 이제 피우고 중요한 그 시기에 지난 1998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스리랑카 땅을 밟게 됩니다. 이후로 교회 개척, 또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신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그 현지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오고 계십니다. 스리랑카 전체 인구가 2,200만인데 그 2,200만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만 제자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지금 한 25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또 국내에서 투병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특별히 지난 2012년 안식년 기간에는 정식으로 미국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019년 이후에는 지금의 코너스톤에서 미국 신학교의 스리랑카 신학교 인가를 받아서 신학생과 또 목회자들을 훈련하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방문 일정도 선교사님의 그 현지 사역을 직접 경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도착했던 첫날 마침 신학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첫 번째 그 현지 선교사님 그 사역지의 첫 번째 방문이라 긴장도 됐고요. 또 밤새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또 두세 시간 차를 타고 또 현지까지 가고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는데 그날부터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도 무색하게 할 만큼 부끄럽게 할 만큼 신학교의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오고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오고 그렇게 한 5, 60명의 목회자 신학생들이 참석해서 그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복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스리랑카
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를 비롯해서 현지 사역자들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신 돌로스 바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 있습니다. 첩첩 산중에 있어요. 그곳에 가는 것도 한 2-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길도 제대로 닦여지지 않아서 아주 험한 곳이었는데, 이런 곳까지 어떻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정말로 그곳에, 그리고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수십 명이, 동네도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예배당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기증하고 헌신하고, 또 그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좀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울러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뵙게 된 것도 참 감사했는데요. 그 중에는 선교사님 내외처럼 한 20년 또는 30년 이상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고 현지에 가서 이제 또 여생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인도에서 추방이 돼서 같은 인도 계열인 스리랑카에서 다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보낸 모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신 것이 참 많은데,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향한 관심이에요.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보석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3분의 2에 인구는 2,200만 되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나마 지난 2019년 부활절 테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작년에 국가 부도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도인 싱할라족이 한 70%,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한 20%, 나머지가 이제 소수 민족들이 이제 구성이 된 그런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개신교인들도 한 2%에서 3%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종교에 대한 그런 탄압 또 테러가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쉽지 않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복음에 열려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배우고 알려는 열정이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진태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EBS라는 복음 전도 학교라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단기간에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 각지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이분들이 또 각지로 흩어져서 자기들의 그 사역지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이 EBS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한 20-30곳에서 지금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이제 몇 곳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 시간에 그 복음을 배우려는 분들의 그 열정이, 그 관심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주일도 아니에요. 평일이에요. 평일에 그렇게 모여서 복음을 배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그 복음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토록 교회 안에서 좀 양육과정을 개설하고 좀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데도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것,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좋아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감동과 열정이었어요. 스리랑카에 가서 토요일 그 헌당 예배, 그리고 주일날 오전과 오후 두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두세 시간 그 이상 걸린 예배도 있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가 진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 장난 좀 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똘망똘망 그 두 눈을 부릅뜨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요. 어떤 꼬마 아이들은 찬양하는데 눈을 감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그 돌로스바게 교회는 현지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지 어떤 여자 사역자가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여자 사역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또 각자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은혜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떤 분은 일자리가 없었는데 새롭게 일자리가 생겨서 감사하다. 어떤 분은 집안에 코브라가 나타났는데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는지요. 우리 코브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마다 간증 시간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일어나가지고 자기 한 주간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요. 성령께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길어야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막 지루해하고 이 예배조차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할 일이. 제가 이번 선교 정탐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3가지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우리 3사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 선교 현지에 정말로 큰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소수가 가긴 합니다마는 그 선교지가 우리들의 방문을 통해서 뭔가 유익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들이 다녀오는 것이니만큼 우리들의 이 방문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큰 유익함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사람은 물론이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들도 저희들의 방문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신 지 첫 해 아마 그 우리 교회에서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지를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면서 그런데도 3사람밖에 가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의 그 방문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여러분, 제가 살이 좀 쪄갖고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침마다 선교사님, 그 특별히 김궁수 선교사님 챙겨주시는 음식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진태 선교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소수가 가게 되었지만, 이번 이 방문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느꼈던 거,
우리 석포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참 많구나. 실제로요, 그 5일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는요, 뭐 그 흔한 문화 체험도 하지 못했어요. 스리랑카 뭐 갈 곳도 없지만 5일 동안 여기저기 선교사님 따라 다니느라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도움을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 마음밖에 없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선교 현지에서, 특별히 서진태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재정이, 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굳이 스리랑카뿐만이 아니에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도와달라는 그런 메일이나 편지를 자주 받습니다. 스리랑카 다녀오고 나서도 지난 그 며칠 동안에도 여기저기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슬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MK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그분들 그 편지를 받으면서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선교 정탐을 우리가 다녀오면서 전에도 확인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마다 움츠려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십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가셨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을 밟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람들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을 찾으시는 거죠.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인 편견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임의로 저기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X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오늘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너무나 그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메말라 있었던 이 여인, 삶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요, 선교 현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러한 유의미한 변화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버리는 것과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일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물동이는요 뭔가를 상징해 주는데, 이 여인 지금까지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추구해 왔던 그 무엇,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아무리 그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또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물동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것,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여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버린 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새롭게 추구하는 것이 생겼어요. 이 여인 보세요. 그렇게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곧바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시오 보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바꾸어 놓았을까요? 사실 성경에는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거라사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달라진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잡수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찾으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리고 목이 말라서,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여인이 양식을 가져다 드린 게 아니에요. 먹을 걸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육신의 배는 고파요. 그런데 나는 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도 배부르다. 그리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영혼을 향한 그 사역, 영혼을 구하는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육신의 배는 줄일 망정,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눈앞에서 이것이 펼쳐지고 있다면 나는 배고프지 않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달라진 그 증거 안에 과연 무엇이 있냐고요. 오늘 이 여인처럼 분명히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양식은 내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죠.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무엇이 보입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밭을 보아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지난날 예수를 알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그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매몰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함께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더 내가 손에 쥐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 내외분을 뵙고 오면서 지금 25년이 됐어요. 이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한국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선교사님 그 사역이 얼마나 정말로 풍성한지,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현지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역자들, 목회자들, 심지어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정말 큰 우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과연 이분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교사님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렇다고 우리 다 선교지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게 어떠한 물질이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헌신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그토록 우리가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정말로 과감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4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생존, 살아남는 것,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열방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데 죽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석포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